할렐루야. 10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22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큰 비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6장입니다. 6장, 오늘도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들어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걀을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시는 왕관을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가되 모르드게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스대시들이 이르되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에스더 6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뭐 기도문이 등장한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성경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안에서도 우리가 네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 너무나도 뚜렷하고 두드러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 밤에. 그날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5장에서 나눴죠. 에스더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 이유는 어떤 왕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만의 계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즉 마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일을 이 에스더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날의 절반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자신의 소원을 잠시 마음에 멈춰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때 왕과 하만이 오소서. 이 말을 하만이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왕도 자기를 다른 신하보다 높여놨죠. 왕비도 자기를 왕처럼 대우하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뭔가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면은 굉장히 긴장되지 않으세요? 오늘 네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날 밤에라는 이 단어 뒤에 무수한 이야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밤에 하필이면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에게 잠을 주시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숙면을 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복과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자는 중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잠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의 침실을 맡았던 가장 측근인 신하가 역모를 저지르죠. 이걸 모르드게가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촌 동생인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그 두 암살을 저지르겠던 가장 측근인 신하를 잡습니다. 이 증거가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런 일을 왕이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요. 잠이 오지 않겠죠. 그 두 신하는 침실을 맡은 자, 잠을 자는 중에 자기를 지켜야 되는 자가 암살을 도모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자,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 왕이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무엇을 했냐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암살자를 누가 고발했어요?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여기까지는 들었어요. 왕이요. 우리가 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이 얘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죽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모르드게에게 선물을 했느냐? 모르드게 어떤 관작을 주었느냐? 보상을 했느냐? 가장 측근인 신하가 말합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발각됐을 때 모르드게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보상을 하고 관작을 주었다면 그랬느냐? 왜냐하면 일기에 기록됐을 거 아니야. 그때 주었느냐? 알겠다. 잘했다. 이러고 끝날 일인데 그때 베풀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순탄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막으실 때 여러분 다른 문을 열어놓고 막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막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막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도 생각합시다. 주님이 막으십니까? 나에게 필요치 않아서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가 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마음 가운데서는 기껏 왕의 생명을 살려놨더니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 보상도 없어,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날 밤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너무나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6장을 읽고 있지만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왕이 알았어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암살자 이름을 넣었을 거고 그 사람을 고발한 자 누구요? 모르드게 이름을 넣었을 거. 이게 분명히 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왕이 그날 밤에 하필이면 잠이 오지 않아 궁중 일기를 읽다가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보상하지 않았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밖에 누구 없느냐 하고 소리를 칩니다. 왜요? 마음은 이거예요. 아니, 이런 모르드게, 나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에게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여러분, 사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항상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상 왕의 명령을 듣고 있는 내시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때 막 밖에 누가 없느냐 하고 말하는 순간 밖에 지금 누가 와 있냐면 하필이면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가까운 신하가 말합니다. 네, 있습니다. 하만이 지금 안뜰에 와 있습니다. 그를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 하만이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그가 왕의 명령할 줄 알고 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은 그날 밤에 하만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 그날 밤에 하만도 잠이 오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5장에 미루어 보면은 분명히 하만이 들떠 있었을 거예요. 막 흥분했을 거예요. 막 그 집안 난리 났습니다. 자기가 왕과 같이 존귀한 자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잠이 옵니까? 막 흥분해서 다음 날 왕비가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도 그는 미리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 밖에 와 있었던 하만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밖에 누구 없느냐 했는데 그 밖에 하만이 와 있어요. 근데 이 두 왕과 하만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달라요. 하만은 누구를 존귀케 하기 위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하만은 왜 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왕에게 더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원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를 굴복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봅시다. 6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이제 밖에 있는 하만이 왕의 명령으로 들어왔어요. 왕이 묻되, 이제 왕이 묻습니다.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자, 질문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요.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아니,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살렸는데 아무것도 보상한 게 없다. 아우, 그를 존귀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하만에게. 왕이 만약에 존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만이 덜컹한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난데 왕이 나를 존귀하게 하려나 보다 하고, 나 외에는 누가 있으리요? 그래서 하만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자, 이제 7절부터 9절을 읽을 텐데 이 안에 왕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하게 하는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네, 제가 다 세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0번 나옵니다. 10번.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뉘앙스를 보세요. 왕이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거든. 8절부터는 아주 두드러집니다.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래요. 그가, 하만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왕이 입은 옷과 왕의 말과 왕관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까 6절에서 그랬잖아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줄 알고 최고의 대우로 왕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의 말은 하만에게는 자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말 때문에 누가 그렇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 그의 심중과 마음과 배경과 환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원수 마귀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너가 여자의 후손의 발등을 찍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마귀가 자기께 넘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려다가 자기의 머리가 밝히고 결국 2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전히 자멸하고 끝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자멸, 마귀의 그 괴략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마귀를 무너뜨리세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 영광을 받습니다.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아주 중요해, 너는 내 말대로, 너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누굽니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 완전히 멘탈 나갔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지? 여러분, 자기가 자멸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신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자,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했죠. 근데 대상만 바뀌었어요. 모르드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만이 이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는 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냥 흘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의 입장이 되었을 때 하만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나겠죠. 여기서 네 번째 섭리를 소개합니다. 이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만의 실패,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만이 속이 뒤집어졌어요. 분노가 이를 데가 없어서 집에 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내와 친구들이 지혜자라고 하면서 하만에게 말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나눌 때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을 영적인 세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의 영적 전쟁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였잖아요.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솔로몬과 아말렉의 싸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르드게가 유다 자손의 후손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누가 말하냐면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나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6장 13절 말씀을 오늘 붙드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 아내와 친구들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에는 아무도 우리를 건들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신이냐 칼이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어도 이 6장 안에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요. 그날 밤에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밖에 없느냐 했을 때 하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만이 자신의 자멸의 말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대로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너가 그 사람이 만약에 유다의 후손이면 원수 마귀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응답입니다. 이 하루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은 너무나 섬세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상상 이상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하필이면 그날 밤에, 하필이면 밖에 하만이 왔고, 하필이면 원수의 말대로 우리가 영광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원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 불신과 불의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혹시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마음에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 새 하나님 생명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하루 마무리하는 시간에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11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두드러지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감사하며 기대하며 이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 그 시간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원수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 앞에 원수마귀가 굴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오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